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94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 있어요? 이거 볼륨 좀만. 오늘은 왜 마이크가 볼륨이 다들 안 올라가고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창문을 열어놨었죠 아까. 예, 그래서 좀 시끄러웠구나. 예.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요셉의 비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비전 얘기를 조금 저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고자 합니다. 비전 얘기를 계속 지난주에도 비전 얘기를 했는데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다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재영 형제도 생각을 해봤나요? 아, 해봤습니까? 현호 형제 생각을 해봤나요? 해봤어요? 나와서 발표를 좀. 우리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발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 밖으로 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비전은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은 옆에 사람에 쉐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나눴기 때문에 그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리고 비전은 항상 익스팬드 돼야 됩니다. 장막들을 넓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전을 되게 작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작게 가져가도 크게 가져가도 작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작게 가져가면 작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에도 계속 사람들이랑 묻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찾아야지 뭐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근데 우리 성경적 세계관 비전 리더십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계속 나눔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창조, 타락, 구속, 심판, 다른 말로는 creation, decreation, recreation, new creation, 또 다른 말로는 form, deform, reform, 또 transform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조 다음에 이 타락의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어둠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 에덴에서 이 어둠의 땅을 못 들어가게 화형검으로 막으셨다고 돼 있죠. 제가 여담으로 눈다래끼가 다시 올라오는 거 봐서는 또 피곤이 또 밀려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피곤하다. 오늘도 약간 뭐 추웠고 오늘 따뜻하게 입고 막 안에 또 조끼를 입고 왔는데 더워서 차에다 벗어놓고 왔는데 이렇게 뭐가 많다 보니까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또 내일 저녁에 이제 홀리 웨이브가 있으니까 저기 UPS 코리아는 또 내일 아침이죠. 아침 9시에. 이게 준비할 시간이 막 부족하고 힘들다 보니까 막 피곤이 밀려오더라고요. 피곤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사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여기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나면 저는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힘이 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에 오늘도 조금 이따 저도 또 제 비전 같은 걸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자들이 살아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또 왔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 여기까지 잘 아시니까 제가 드리려는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리포머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트랜스포머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선포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ing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으쌰 하면은 마음이 새롭게 해져서 변화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 뜻한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예?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참 신기한 것 같아. 예? 매주 얘기해도 또 까먹고 모르고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잖아요. 그죠? 트랜스폼 되래잖아요. 그럼 그 전 단계가 어디예요? 예? 리폼이잖아요. 리폼, 리뉴잉이 리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돼서 광야에서 살면 안 된다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트랜스포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변화산 그러면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트랜스피규레이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변화산 잠깐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옷이 너무 하얘. 이 땅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순백의 하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과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이 땅에서의 가나안은 트랜스포메이션의 가나안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치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삶이 임하신 것.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가면 여기가 천국이죠. 뭐하러 저 멀리 갑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연속. already, not yet. 완전히 이미 왔지만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천국이.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포머로 사는 거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근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렇죠? 그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선하신 뜻. 지난번에 봤는데 제가 이건 빨리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걸리면 어떡하지? 선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항상 그것이 맞다, 옳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공평한 땅. 그게 뭐예요? 레벨 그라운드. 그 공평한 땅의 의미가 뭐예요? 높은 곳은 깎아버리고 골짜기는 메꿔버린다. 그래서 교만해도 안 되고 열등감이 있어도 안 됩니다. 비전 받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주시려고 해도 못 주셔요. 그리고 너무 열등해도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맨날 이런 거. 부정적인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최근에 뭔가 권면을 하는데 여기는 아니고요. 권면을 하는데 자꾸 못한대요. 한 3번 못한대요. 원래는 그냥 하지 마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열등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는 걸 레벨 그라운드, 편편한 땅으로 이끄시는 것. 그런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쁘신 뜻.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원래 accepting will이에요. 하나님의 수용하실 수 있는 뜻이란 말이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됩니다. 영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 들어오는 오늘도 얘기하겠는데 뭐 들어오는 모든 입력 기관에 들어오는 것이 거룩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까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잠을 자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오우, 야, 참 이상한, 예. 하여튼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음란한 세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 주신다니까요. 설거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또 퍼주지. 또 뭐 한국에 보니까 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은 설렁탕집이 있던데 솥을 예, 그렇다는 뭐 있던데 그거 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에다 하나님 주시죠.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온전한 뜻은 마지막으로 이제 온전한 뜻. 그래서 지난도 말씀드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빼앗다 껴보세요. 딴 데다가.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됐네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어서 아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 앞에 2개 빼놓고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서 그거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노력해 본 분, 뭐 인터넷 서치해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해 본 분 없죠? 안 하죠? 하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넓게 벌리고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 찾아보고 그게 아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길을 열어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뭐 리뷰를 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시간이 벌써 47분이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비전.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전은 지금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근데 예수님의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 파란색 부분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인데 그것이 뭐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매일같이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과 같은 성경 인물의 비전도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의 비전이 그러면 예수님 비전과 우리 비전이 다를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같아요, 여러분. 거시적으로는 같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틀려서 그렇지 거시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면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속에서 예수님의 비전과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보면 제 말이 맞는지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요즘 묵상하는 요셉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요셉은 이제 꿈을 많이 꾸었어요. 그렇죠? 그 꿈꾸는 요셉. 그래서 뭐 제가 코스타 같은 데 가서 예전에 조사를 해보면 1, 2, 3, 4 누구누구 했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요셉, 요셉도 했고 모세, 뭐 바울, 다윗 했나요? 뭐 이 정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한 4명 정도 내놓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면 항상 1위가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요셉 나와요. 왜 그럴까요? 총리 대신해서 마지막에 잘 살더라 이것 때문에 항상 요셉이 나와요. 거기 다니엘도 넣으면 또 다니엘도 1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잘 살더라 이걸 기대하는 거죠. 요셉은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머라고 얘기하고 비저너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요셉이 유사점이 참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예수님과 요셉의 유사점에 대해서 교회 설교로 들어보신 분? 내가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케이. 많이는 없네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요셉에 대한 유사점에 대해서 많이들 교회에서 강의나 설교를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한 25개 있다. 어떤 분은 적어도 15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데 예전에 이 김나드 선교사님이라고 온라인으로 인도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옷벗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옷을 체인지한 거에 대해서. 그분의 관점과는 같진 않지만 저는 그분의 옷벗김 포인트를 가지고 3번의 옷벗김 과정에서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7장 23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어디 없었더라. 예, 야곱이 형들한테 미운 털 박혀갖고 이렇게 잡혀갖고 구덩이에 던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첫 번째 이유는 형들이 잘못하면 가서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아버지, 형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와,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뭐 선생님한테 여러분 고자질한 이런 사람들 얄밉잖아요, 그렇죠? 막 얄미운 행동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줬는데 그걸 입고 형들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냥 미운 털을. 근데 이제 이 채색 옷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색깔이 있는 채색 옷이라고 여기도 색깔 있는 채색 옷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70인 번역에서 이 원뜻은 속옷이란 말입니다. 속옷인데 팔이 긴 속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팔이 긴 속옷이 뭐냐면, 그러니까 팔이 짧은 속옷을 원래 이제 속옷이 그들의 속옷은 말하자면 그냥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속옷을 탁 걸쳐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베두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입잖아요. 근데 팔이 짧아요. 그래서 노동하기 좋죠. 일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팔이 긴 속옷은 일하기 불편한 속옷입니다. 이게 걷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족장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형들 뭐 하러 갔는 줄 아세요? 네, 일하러 갔습니다. 얘는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 요셉이 나중에 장차 커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우리 족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협감 때문에라도 더 미워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꿈을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볕단이 있는데 제 볕단 주변에 형님 볕단 10개가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난 꿈을 꿔도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 이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뭐 해와 달과 별까지 그 뭐 자기 주변으로 해, 달, 별 이렇게 둘러싸여서 뭐 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걸 아버지까지 얘기하니까 야곱이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염두에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얄미운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자업자득이잖아요. 결국 그래갖고 형들한테 미움털 박혀갖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갖고 죽일 뻔하다가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됐다는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이 중요한데 형들이 아버지가 지금 헤브론이라는 땅에 있어요. 근데 형들이 어디 가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땅에 가 있는데 세겜에서 한 22km 더 떨어진 도단에 지금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이 많은 곳, 헤브론은 이제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많은 곳으로 형들이 양들을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니네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가서 보고 와라. 예,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나서 이게 바로 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하늘 영광 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세겜에 있어야 되는데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요. 도단은 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보시면 웅덩이에다가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에 뭐가 없어요? 빈 것이라 물이 없었더라. 이 구덩이란 말이 제가 여기다 썼지만 이게 핏이라고도 NSAB는 번역을 했는데 시스턴이 뭐냐면 이게 빗물이 오면 빗물을 받아두는 것을 시스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빗물이 없다란 말은 그 당시에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건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단까지 건기해. 헤브론은 원래 건기일 수도 있지만 저 위에까지 목초지가 있는 지역까지 건기해요. 바싹 마른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도단까지 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비가 많았을까요? 바싹 말랐을까요? 바싹 말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갈 때 바싹 말랐어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갔는데 옷벗김을 당했어요. 형들한테 잡혀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받으면 비전의 대상자에게 갈 거 아니에요? 비전의 대상자에게 갈 때 비전의 대상자들이 우리를 환영할까요? 아니면 옷을 벗기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냥 피지컬한 디스턴스가 아니고 피지컬한 디스턴스면 온 유다 여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더 멀리 가까이 조금 가까이 그 다음에 땅끝은 멀리 뭐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겠지만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로 본다면 유다는 되게 가까운 곳에 easy to go 사마리아는 reluctant to go 가기 싫은데 가야 돼. 그러면 땅끝은 멀어서 힘들으니까 hard to go 가기 힘든 곳입니다. 거기를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근데 가기가 싫어. 이지투고 같은 거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 에브리데이 출근하는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들, Hi, good morning. 커피 마시고 커피 한잔 할까?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이지투고. 사마리아, 릴러턴트고 시어머니, 못된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그죠? 그냥 하나님 얘기도 꺼내기 싫어. 네가 하나님 아는 게 내가 싫어.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릴럭턴트고 하트고는 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래잖아요. 이렇게 지구를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오니까 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 안 믿는 뭐 가깝지만 힘든 사람들. 그래서 전부 힘든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했더니 자꾸 옷을 벗기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결국 뭐를 느끼냐면 옷 벗기니까 수치스럽죠. 거절당하니까 거절감 느끼죠. 그 요셉은 자기의 옷을 뺏겼으니까 상실감까지 느끼겠죠.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셨던 경험하셨던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거 없이 가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비전의 땅 하나님이 보내신 비전의 에어리어로 가면은 여러분 만사형통할까요? 비전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빨리 잘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포기해 그냥. 지금 포기하면 쉬워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지우시면 되니까 생명책에서.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혹시 몰라요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은 다시 이제 천국으로 들릴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비전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점검해 보세요. 비전이 뭐예요? 그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비전이 뭐예요? 그건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다면 많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서 뭐가 되느냐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내 비전이 뭔가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근데 그 비전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을 다 경험해야 돼요. 어떡할 거야 이제. 저는 제가 다가가기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 타입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을까요? 진짜? 와우. 저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을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드러냈다면 여기 반은 어딘가가 루나 좀 내가 아주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아주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안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막 얼굴 표정에서 안 나타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페이보리티즘이 있으셨을까요? 리더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편견, 편리.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편리해서도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편애.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편애를 가지고 내 눈에 걸리면 내가 그 사람을 편애할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좋아하고 얘는 싫어할 타입이고, 가까이 가지 않을 타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온임교회 러브원 페스티벌, 뭐 새가족 초청의 밤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낼 사람 아니면 식사하러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사람 명단을 적는데 어떤 분이 명단을 적었는데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코스타 때 알던 분인데, 이거 안 왔으면 좋겠네. 약간 이거 아닌데? 이렇게 약간 이거 녹음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인데,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엄청 책망을 들었어요. 너 편애 안 한다며. 너 누구나 다 사랑한다며. 네 말은 그래놓고 네 진짜니? 주여, 내가 똥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셔서 편애 없이 다 만나 주셨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모습 안에서 그런 게 보이면 여러분, 목사님 편애 안 한다며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창세기 39장 12절. 두 번째 옷 벗김이 나옵니다. 그 흉측한 아줌마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흉측한 아줌마가, 젊은 여자도 아니고 흉측한 아줌마가 자꾸 와갖고 청년 그러면서 자꾸 동침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 10년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이 애굽이죠? 애굽이 뭐라고요? 세상에 들어가면 뭐 있다고요? 동침하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 그런데 멋진 것은 우리 요셉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모두 안 했다고요? 함께 있지도 않.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죄의 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뭘 뜻할까요? 누구를 뜻할까요? 사단이죠, 사단. 그죠? 애굽의 주인이 사단이잖아요. 가자마자 애굽에 있는 여인이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하고 꼬드길 때, 그냥 한 이틀 간격으로 할까요? 아니면 매일 갈까요? 이거 매일 한다고 돼 있죠.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 야, 이 여인도 대단해. 자존심도 없나? 날마다 그냥 동침하자. 청년 밥 먹었어? 그러면서 계속 동침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게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장소에서 무슨 주스? 자몽티인가? 자몽티를 이렇게 딱 이제 먹다가 사람 제 앞에 현우 형제 앉았었나요? 자몽티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짝지근한 그 티를 갖다 놓으니까 파리가 계속 와요. 그래서 탁 치우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파리를 잡겠다고 이러고 있다가 또 파리가 와서 탁 잡는 순간 물을 엎질러 갖고요. 아이패드로 이게 물이 들어가 갖고 이게 물도 아니고 자몽티니까 그 꼽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 매장에 갔습니다. 아이폰 매장에 갔는데 애플 안 된다나요? 이거 보험이 없어갖고 그 새 거를 사야 된다나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경현 형제가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갖고 가서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됩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새 거를 사야 되면은 재정을 보호하신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미안해 고마워요. 근데 이 파리 새끼가 계속 맴돌아요. 걔는 걔 본능을 하는 거예요. 걔 본성이에요. 마귀는 야 그러면 갈까요 그냥? 아니 좀 이따 다시 와요.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회에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이 토퍼스란 말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라도 아시는 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회, 그렇죠. opportunity. 또 발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발판. 또 라이센스란 말이 있어요. 라이센스. 알면서 얘기를 왜 안 해? 알면 얘기를 해야지. 다시 기회, 발판, 라이센스. 요거 주지 말란 얘기예요. 마귀가 따고 왔는데 너 누구야? 나 마귀야. 라이센스 줘봐. 안 갖고 왔는데? 집에 두고 왔는데 그럼 나가! 이러면 끝나는 건데 거기서 막 대화하고 마귀랑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퍼튜너티 기회를 주잖아요, 마귀한테. 왜 기회를 줍니까? 죄는 기회를 줄 때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회를 주니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 어떤 나쁜 생각, 어떤 음란한 생각, 뭐든지 여러분이 기회를 주니까 발판을 마련했대잖아요. 뚜껑에 올라오려고. 발판 타고. 그거 치워버리면 됩니다. 발로 탁 차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돼. 이게 매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를 하셨냐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요셉과 같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셉과 예수님의 이 그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게 먹는 문제.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내려 탁 하고 사면 사람들이 와 막 지저스 할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가서 하늘 영광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얘기하는 그 허상, illusion, 그죠? 저기 제자들이 깊은 곳에 오른쪽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찢어졌잖아요. 그 허상이잖아요. 다 새나갑니다, 사실은. 그거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게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눈을 즐겁게 하는 게 많죠? 유튜브, 영화. 여러분 뭐로 채워져 있어요? 머리 한번 뚜껑 까보시면 나올걸요, 한번? 63%가 유튜브, 여기 넷플릭스 23%뭐 이렇게 쭉 나올걸요? 나머지 성경 5%? 이러면 뭐야? 이거 싸워야 돼요. 이거는 싸우는 거예요. 미디어와의 싸움도 전쟁을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 어느 교회 부목사님을 섬기는 분인데 담임 목사님이 방에서 안 나오신대요. 담임 목사님 어디 멀리 가니까 너무 좋대요. 방에서 안 나오신대. 뭐 하시냐니까 유튜브 보시는 것 같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뭐 맨날 보진 않겠죠, 그죠? 입은 어때요? 입? 먹을 거 또는 수다 떠는 거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그냥 게으르게 놔두던지 이것도 죄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졸린다고 자면 돼요, 안 돼요? 졸린다고 그냥 자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분주하다고 그냥 분주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반대가 육신의 정욕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원하죠. 끊임없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모르겠지 이거 하여튼 녹화돼도 그 목사님은 이런데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와 스펄전의 이 설교를 다 요약해서 만든 이 설교가 내가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예전에 저기 뉴저지에 아는 목사님 제가 좀 설교를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3번 4번 내가 들었어요 진짜로. 와 대단한 자부심인지 이거는 교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높아지면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잘나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절대로 내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곤두박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랬대요. 교인들이 오면은 70-80%가 물어보면은 목사님 설교 듣고 온다는 거예요. 다 수평이동이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럼 무슨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불신자들이 와야 됩니다. 낙심자들이 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안목의 정욕.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자매들은 계절이 바뀔 때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널 말고 다른 채널을 좋아하고 똥을 좋아하고 어떻게 할 거야. 그 똥은 무슨 똥인지 아죠? 루이비통. 없어요? 루이비통? 없어요. 오. 채널 있어요? 채널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 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그런 안목의 정욕을 싫어하는구나. 예. 한국에서 홈쇼핑을 계속 보던 어떤 사모님이 그 간증을 들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홈쇼핑만 보게 됐다는. 그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 힘들어져요. 자 보세요. 요셉은 그 유혹, 애굽이라는 세상에 들어갔을 때 유혹받을 수 있을 때 날마다 요청하면서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리고 그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앞에서 우리가 이겨나야 돼요. 그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뭘 받는다고요? 비전. 오늘 비전 얘기잖아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비전.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의 유사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4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내려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요셉이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불러서 수염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전 과정이 있죠.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 누구의 감옥이에요? 왕의. 보디발도 이상해. 왜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감히 어떻게 물론 이제 뭐 가서 수종들라고 보냈겠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죠. 글로 보냈는데 거기서 우리 영순관 선생님 오늘도 기도했던 거지. 관원장을 만나죠. 컵베어랑 베이커 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 얘기를 나눠줘요. 꿈 얘기를 나누다가 그 술관원장은 길조다, 좋은 꿈이다. 3일 내에 왕이 당신을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떡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우리 요즘 이제 원님께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데요. 그 노란 부분 보십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로 열고가 음부로 내려가사라고 돼 있죠. 원래는 이게 음부로 내려가사가 있었다가 한국말에도 1902년 정도 이걸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는 그대로 있어요. He descended to hell.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 카이 형제는 하는데 저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틀리니까. 이게 그 음부로 내려가사가 이게 뭐냐에 대해서 성경은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되니까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를 이렇게 그 관련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서 죄인들에게 다시 부활을 알리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해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분들이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달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그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쯤 올라와서 어딘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의 해석.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죠. 이게 옥에 있는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어둠의 권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승리하였다를 선포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관점이 있는데 요거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노아의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돼 있는데 천사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시는 거지 타락한 천사들을 참지 않으세요. 얘들이 나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쪽 그 섬기던 교회 자매가 자기는 사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만 돌아오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딴 거 기도해 좀. 마지막으로는 이게 보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노아의 때 사람들, 그러니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노아가 그 오래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그것을 노아로 모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을 보편적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그러면 사도신경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음부로 내려가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오리지널 버전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리프레이즈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예, 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사야 61장에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나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가난한 자들, poor in spirit들이 마음이 강팍해, 마음이 상해 있거나 포로되고 눌려 있어, 갇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들에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특히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지옥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Now in prison. NIV나 뭐 NSB는 전부 prison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거기에 가서 감옥에 갇힌 자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preaching the gospel이 아니라 proclamation 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랬더니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일들을 포로되고 갇힌 영혼들에게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래된 시작 여러분의 오래된 포로됨과 갇힘의 삶이 자유케 되고 해방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proclaim 시작 I proclaim that 예, 아멘,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 요셉이 갔는데 2명을 만났네.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선포. 한 명은 살았고 한 명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2명이 맷돌을 갑니다. 근데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그대로 있어. 왜? 한 명이 빨리 갈았어. 80rpm으로. 한 명은 천천히 갈았어. 그랬더니 야 빨리 가는 애 올라와라. 넌 천천히 가는 거기 있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2명이 맷돌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면 거기 가서 감옥에 갇힌 자에게 뭘 해야 돼요? 선포. 선포. 꿈을 해몽하듯이 선포.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3일 이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이제 옷을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40장 21절, 22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됨에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의 해석함과 선포함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서 왕 앞에 섭니다. 그죠? 옷을 갈아입고 총리 대신이 우리가 원하는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대신이 돼서 좋았더라 끝났더라가 아니라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총리 대신이 돼서 꿈을 해몽해 보니까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있는데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것을 흉년 때 그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떡 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이 막 구하러 가니까 갈 거 없다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었거든요. 그 떡이 뭐예요? 우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그래서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하는 그 자들에게, 그들이 엎드려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떡을 베푸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떡 가지셨어요? 가지셨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떡을 조금 더 우리 비전적으로 보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플러스 각자에게 양식이 있다고 얘기했죠. 청지기는. 그게 어떤 사람은 은사, 어떤 기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시간 많잖아. 시간, 돈, 재능, 능력.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스페시픽한 뭔가 달란트, 이거를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흉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당신들이 형들이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요셉이 거기 총리 대신으로 있으니까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나에게 맡기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그것이라. 똑같죠? 요셉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에게 맡기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것이라. 여러분이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럼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의 대상이 누군가. 오늘 여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점심 때 우리 이호원 전도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엄마를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이들 사역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영어를 막 아이들한테 막 써야 되는데 또 그런, 물론 잘하시겠지만 되게 뭐 완전 2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다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엄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직 미련이 계속 남아있어요. 왜 나를 아이들 사역하게 하셨지? 왜 그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비전을 이제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비전에 대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Tracking your life. 그래서 이분이 내가 목사님이 지금 뭐 그 본 수프레머시 이런 스파이 영화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영화 좋아하지 했다가 시스터 X, 시스터 뭐죠? X. 네, 그거가 너무 좋았대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를 백그라운드로 있는 영화잖아요. 그 떠오르면서 이분이 지금은 저기 퍼블릭 스쿨에 보조교사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거기서 막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그러면 나를 이 교회에서 지금 어린이 사역하게 하시고 이 지금 학교 퍼블릭 스쿨에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뭔가 여기 있구나,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이러고 이제 그냥 직장 다니면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다음 뭐죠? 하나님 그다음 무엇이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 엄마들에게 원래 좋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그래서 그 근준 전도사님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를. 그 뭐죠? 아이들에게 뭐 대안학교를 만들든 무슨 학교를 만들든 아이들 오라고 하면 안 온다니까요. 퍼실리티가 아주 좋아야지 온다니까 엄마들. 웬만한데 안 보내요, 여러분. 근데 엄마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 어떡할까요? 오겠죠? 자녀들 보내겠죠?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이 양식을 뭔가 나눠주면은 나에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살리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이루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좀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여전히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 시편 27편 갖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김경환 목사님을 옛날에 간사했을 때 같아요. 한 10년쯤 전에 이 형제 간사님을 하나님께서 은밀히 숨겨두시고 비밀히 보존하셨습니다. 너무 막 숨겨만 두시고 드러내질 않으시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에 뭐냐면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은밀하게 만드신 것과 익스포즈 하시는 것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hiding and exposing.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숨겨두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사용의 방법으로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끄십니다. 우리 경현 형제한테 극장 사라 그랬어요. 네, 조만간 극장 살 것 같아. 제가 입 밖으로 그냥 툭 튀어나온 얘기인데 예견은 있거든요. 예언은 내가 안 하겠지만 예견. 마지막 얘기를 더 하고 이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요셉이 죽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혹시 창세기 읽으셨죠? 창세기 마지막 뭘로 끝나요? 요셉이 죽었고 어디? 뼈를 내 뼈를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뼈가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 세겜이라고 표시를 해요. 원래 이제 헤브론의 그 막벨라인데 그게 세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은 연합이란 말이에요. 동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맹한 곳에서 원래 아들을 어디로,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어디로 보내냐면 세겜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세겜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어깨 짊어지다. 미나자매가 옛날에 어깨 매는, 예수님 어깨 매는가 뭐라 그랬죠? 가방이라 그랬는데 가방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세겜이란 말은 십자가 어깨 맨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숨은 뜻이 여러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의 옷벗김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릴럭턴트고 하트고한테 가야 돼요. 우리를 박해하고 옷을 벗기 수치를 주고 거절을 하고 침 뱉고 또 상실을 주고 우리 거 뺏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우리 좋은 것만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도전이 되면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기도를 하다가 되게 힘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어제 나눴던 그 전도사님 목사님이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사도 해보고 여기 와서 뭐 찬양 인도도 해보고 컴퓨터도 해보고 미디어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 가지만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있을 때 그 6과목을 특별 코어 코스로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는 선교였어요. 같이 선교를 들었어요. 선교만 안 해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들었잖아 나도.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도. 근데 제가 그 광야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교회 가신 분 아시겠지만 노숙자들 막 있는. 제가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는 가도 여기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 원기 형제 같이 갔었죠. 난 진짜 나 거기는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거기. 근데 하나님 많이 보내시면 어떡하지?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편했구나 지금 사역이. 그래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 이거 목사님들이 안 부르는 찬양, 이거 가사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른 바다 나선이 몸 하다가 아골골짝 나가면 너 이렇게 부른대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두 번째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끝까지 옷을 벗기려고 그럽니다. 날마다 재촉하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지키십시오. 쉽지가 않지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있는 거 끊는 거예요. 멀리할 수 있는 거 멀리하는 거예요. 미디어도 좀 멀리하고요. 말씀 안에 쓰고요. 그 마지막에 왕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나에게 주신 양식을 발휘할 수 있게, 갇힌 자들에게 떡간원장 어쩔 수 없지만 술간원장 그래도 살렸잖아요. 누가 맷돌을 갖고 누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가진 걸 주는 거예요. 시간, 재정, 여러분 줄 수 있는 모든 것,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들 다 모아서 딱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7년 환난 기간에 살아나는, 7년 그 기근에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가사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예,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들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니고요. 누구냐면 믿음의 선조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동안 나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니? 근데 제가 용감한 자, 옛날처럼 그들처럼 사도들처럼 제가 선뜻 대답하겠습니다. 머뭇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뜻 대답하면서 주님,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비전 시리즈를 쭉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전부터 쭉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움직이고 반응은,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은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들도 대답했고 저도 대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여러분, 비전을 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전의 대상이 영원대, 우리 주님도 사람이었으니까. 또 사람이 모여있는 스피어 또는 그 그룹, 시스템, 어디든지 하여튼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옷을 벗겨 수치를 줄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가진 것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상실,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가야 된다면 우리 주님은 머뭇 안 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고, 요셉은 아버지 얘기 듣고 네, 내가 그리 가겠습니다. 갔고요. 100km예요, 100km. 우리도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안 편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편한 목회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이 들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은 말씀하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릇이에요. 우리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우리 안에 그냥 다가가기 싫은 릴럭턴트거나 하트건지 이지트건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페이보리티즘을 다 깨부시고 주님 앞에 갔으면, 주님이 명령에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한번 결단이 되십니까? 그럼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누구에게 갈지 몰라서 여러분 힘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 내가 마음이 편한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갈지 모르겠나이다. 근데 나에게 맡기신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를 작정하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고 스피리추얼 스피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큰
여러분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장막들을 넓게 치라, 입을 넓게 벌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비전을 알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비전 모르고 죽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잘 오셨어요. BS 잘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에 불이 들어가면 내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숙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슴이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시도록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요셉은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10년 동안 있으면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욕을 합니다. 근데 그 근처로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승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저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간구합시다.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악으로부터 지켜놓으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요셉은 세 번째 옷이 벗김을 당하고 새 옷을 입습니다. 총리 대신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고 그는 그 능력을 행합니다. 그에 맡기신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구해냅니다. 또 나에게 맡기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살리는 그것이라.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과 70명을 구해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도 있어요. 사용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at the proper time에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될 그 종들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사용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능력대로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이 뜨겁게 하시며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와 이것을 주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UPS에 하나님 그런 능력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은혜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선포합시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 나타내게 하소서.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조금씩 하나님 스페시픽하게 셋업할트한 게 다르지만 하나님 같은 비전으로 주님을 향하여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